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성경으로 1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도 또 오늘 하루도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바라보시면서 또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림픽 경기에는 올림픽 신기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신기록이라는 것도 있죠. 그 기록을 세운 사람은 세계에서 혹은 올림픽에서 그 종목에 있어서는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 신기록 또 세계 신기록은 한번 수립이 되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또 바뀌고 또 바뀝니다. 올림픽을 할 때마다 바뀌기도 하고 또 세계선수권 같은 것을 할 때마다 바뀌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한 올림픽에서 올림픽 신기록이 여러 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세웠던 올림픽 기록이 지금은 누구나 넘을 수 있는 기록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1988년도에 100m 세계 신기록은 이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세운 9초 9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신기록은 2009년에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세운 9초 58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도 언젠가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넘어서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점점 높아집니다. 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또 있고 또 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도 영원한 것은 아니죠. 기준에 따라서 또 시점에 따라서 그것도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한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또 에베레스트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보다는 낫죠. 오늘 본문 앞까지 하나님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하십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사건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4장 2절과 3절에서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2절과 3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 믿는 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꿈을 꿉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또다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그런 걸까요?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가 없는 걸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해석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해서 다니엘을 부르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지혜자들을 먼저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런데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이 반복되는 의미의 말들이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내 궁에 내 침상에서 내가 명령을 내려 내 앞으로 등등 나, 내가, 내게, 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언어 습관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 것 이렇게 말이죠. 지금 이렇게 말하면 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언어 습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언어 습관은 교만한 사람이거나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거야. 놔줘. 내가 할 거야. 등등으로 말이죠.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젖어 있다는 데에서 이 교만한 사람과 어린아이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결국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 그 꿈도 누가 해석을 합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오늘 본문 이후인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짧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엔 열매가 많이 열리고 온갖 짐승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었죠.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나타나 그 나무를 베고 자르고 잎사귀를 떨구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떠나게 하고 새들을 쫓아내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의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꿈이 얼마나 무서운 꿈이었는지 다니엘은 차라리 이 꿈이 왕의 대적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나무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나무가 크고 무성하게 자랐다는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에 닿을 만큼 권력이 강해지고 권세가 땅끝까지 미칠 만큼 온 나라에 퍼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말을 느부갓네살은 들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 베어짐을 당하고 잘라짐을 당하고 모든 열매들은 떨어지고 짐승들과 새는 쫓겨나는 그 결말 말입니다.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그 일에 대한 대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왕의 평안함이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쯤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을 돌이킬 법도 한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다. 여기서도 내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이 꿈을 꾼 뒤 12달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에서 자신의 땅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위엄을 나타낸다고 자랑을 하기가 무섭게 12개월 전에 다니엘이 말했던 그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교만함의 최후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존재,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교만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됐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다 가져가 버리셨죠. 이와 비슷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왜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말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으시다 보면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사울 왕이 하는 말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자기를 위한이라는 말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이죠. 특히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때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에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이 나를 치러 길갈에 올라올 것 같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사울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울의 이 말은 자신이 곧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15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아각을 죽이지 않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이 가져가는 장면에서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사울을 만나러 왔더니 왕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으시겠지만 세워도 하나님을 위해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신 이유는 사울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울이 교만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함을 참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우리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가끔 빠지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권세들을 다 빼앗기고 때가 되어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꿈을 해석해 준 일은 참 위험하고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 주변에는 각종 좋은 말로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점쟁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아첨하는 말을 듣기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은 겁니다. 사실 사람은 좋은 말을 해주는 것,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합니다. 더구나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당신 망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시점은 바벨론 제국이 가장 전성기에 있을 때, 가장 강대했을 때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시절에 망한다라는 말은 참으로 듣기 거북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그는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힘있고 번성할 때 영적인 타락은 시작이 됩니다. 또 사람이 여유 있고 물질적으로 넉넉할 때 또 삶이 넉넉해지면 오히려 죄를 저지르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돈 쓸 겨를 없이 바쁩니다라고 하는 말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죄 지을 생각을 할 여유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저지르는 많은 죄악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론 어려움 가운데 찌는 가난함 때문에 저지르는 죄들도 있지만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또 부유해서 써도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짓는 죄들도 더 많고 점점 많아지고 그것들이 더 잔혹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고 또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수록 자신을 더 잘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함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교만함이 생겨나면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것을 염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바보 같고 또 조금 느려 보일지라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언제라도 틀릴 수 있고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선 바보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일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나던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기시고 다 낮추어 버리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짐승이라고 착각하는 병에 걸리게 하셨고 한 제국의 왕에서, 한 강대국의 왕에서 짐승 흉내를 내며 숲속을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망신도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에게도 계속해서 꿈으로 알려주실 만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려고 하면, 또 길을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점점 교만함이 싹트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점점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이라는 싹은 순식간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버리는 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 이 사망의 길, 죽음의 내리막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처참하게 망가져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물론 바닥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더 바라십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마음을 매 순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은지 분별하실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한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솟아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의 싹들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마음에 이 시간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속히 주님 앞으로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퇴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들을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속히 우리와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감사의 제목이 있어 1,000문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428번째, 922에서 924번째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